전에 교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목회에서 물러나신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들을 불러 모아다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께 뭐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요, 믿을 것은 땡땡입니다. 여러분, 이 땡땡을 맞추시면 오늘 바자에서 떡볶이 A세트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A세트 15,000원입니다. 자, 땡땡.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믿을 것은 땡땡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네. 땡. 자신뿐입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땡. 주님 땡. 연금 딩동댕. 아니,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제 믿을 것은 연금뿐이다. 농담이죠. 우리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만큼 연금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셨겠지요. 연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민감합니다. 연금 조금 덜 받게 되면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요. 사람들은 미래의 불안함을 제거하려고 삽니다. 미래를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학생들은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때문에 불안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죠. 직장인들은 다음번 승진 기회에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은 이번에 투자한 것이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죠. 안전한 삶을 원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은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안전을 추구하는 미래라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안전을 추구하는 미래를 여러분은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언 1장 33절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이죠. 잠언 1장 33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사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살면 안전하리라. 아멘. 안전합니다. 연금이 우리를 안전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부동산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투자해둔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미래가 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함으로 미래를 염려하고 걸어가느냐?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전함을 알고 미래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안전함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전함을 추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는 안전한 미래지만 이미 안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왜 꿈꾸고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은 온전입니다. 성도는 안전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함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꿈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꿈입니다. 온전하다. 또 구약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온전함과 거룩함의 기준과 수준이 누구냐면 어떤 믿음 좋은 어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과연 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온전함,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매우 쉽고 단순한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씻음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죽는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사는 삶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자녀에게 갖고 계신 기대만큼 자녀다움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 믿는 그날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다움을 점점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를 제가 오늘 가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입양한다고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 양자가 됩니다.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제 아들입니다. 근데 제 아들 다워졌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아원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았을 겁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너 앞으로 계속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둔다면 제가 이 아이를 제 아들 삼은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들로 사인을 했으면 그때부터 아들다움을 만들기 위해 교육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한 것과 교육하는 것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예요. 아들 삼은 것과 아들답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받은 구원 따로 있고 앞으로 이루어갈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닌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공부 되게 못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되게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삶이 계속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째는 안 믿는 사람이거나 둘째는 믿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계속 훈련받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자리까지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온전한 자리까지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류.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총칭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정한 그 성경적 룰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먹을 것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지켜야 될 날짜 꼭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실천하죠. 이것도 저것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금욕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 금욕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뭐가 이루어지냐면 자기만 철저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철저해요. 오히려 자기보다 남들에게 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러고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모두 다 판단합니다. 그 판단할 때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욕하면서 자기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더 드러내려고 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그 안에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냐면 그 사람의 배우자와 그 사람의 자녀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겁니다.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의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종류의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걸 나눈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신앙은 다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세속적인 거다. 그래서 일주일도 보면요. 주일과 월화수목금토가 나눠진 거예요. 주일은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복. 월요일부터는요. 완전히 세속적인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쌍욕도 하고 온갖 방식, 세상의 방법에 그대로 찌들어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지 내가 여기서 집사야? 이러고 사는 거야. 완전 영지주의자, 세속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의 교리가 이겁니다. 구원, 영적인 것은 다, 신앙적인 다 영적인 것, 저 하늘에 있는 것.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씻음 받았으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다 없어질 것. 되게 좋죠. 들어보니까. 그래서 막 구원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 지은 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천국잔치 벌리고 또 월요일부터는 지옥잔치 벌리고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교리를 주어지는 이 이단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 교회 다닌다면 왜 저 모양이냐 이러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경건한 척하지만 남들 다 판단하지만 사실 뒤에 보면 자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장의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썬데이 크리스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일 또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 큰 소리 치는 자마다 거짓 맹세한 자, 오른쪽 뺨을 달라 그러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말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근데 이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 혹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우리와 같은 속물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베드로가 있죠.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냐? 훌륭한 인격자냐? 아니에요. 툭하면 성질 내는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다운되는 성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업다운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를 오게 하소서 물리를 막 걷다가 조금만 하면 빠져버리고 주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축복하니까 조금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그림 하옵소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고 예수님 막아섰더니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좀 전에는 축복받았다. 좀 후에는 사단이라고 야단 맞고.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수준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툭하면 성질내고 칼 빼들고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질투하는 데 앞장서고 말이죠. 요한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요. 얘들을 우레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왜 우레 아들들이라고 별명 지었냐면 저쪽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저들을 가만둘 겁니까? 또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잘 듣지도 않아요. 저들 그냥 둘 겁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데려와갖고 욕하는 거 예수님께 가져와서. 그리고는 한 날은 저 마을에 그냥 하나님 예수님 저 우레를 쳐서 벼락을 쳐서 저 마을을 불태워버리십시다. 그래서 아휴 니들이 아주 성질이 아주 우레 같구나. 우레 아들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성질이 아주 네, 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뭐 같구나. 네. 그런 성질머리가 요한이에요. 근데 나중에 노년에 베드로 노년에 요한의 노년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온전한 자. 요한은요 하는 말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저 불태워버립시다. 저 벼락 쳐서 불태워버립시다 하는 요한이 말끝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돌을 잘 닦아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목표를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좀 어떠십니까? 되게 성질이 아주 못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참 사람 좋게 생겼습니까? 사람 좋게 생겼죠. 저도 거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 좋게 생겼고 얼마나 이렇게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 좋게 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아주 맞아요. 아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권홍석 목사님과 함께 학교 다니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권 목사님은 저의 성질을 알죠. 그래서 저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제 성질을 압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나이가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참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갔다가 돌아왔고 한참을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저를 다루어 주셨죠. 많은 고난 가운데서 저를 다루셨고 말씀 속에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권 목사님 참 성격 좋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저를 딱 보는데 제가 무표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 목사님 저를 보면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너를 변화시키신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여러분 베드로도 변화시키시고 요한도 변화시키고 저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온전케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아들로 삼았으면 그때부터 이 아들을 훈련하고 훈육하죠.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edu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징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거. 이건 막 혼내고 야단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혼내고 야단치지만 그것을 통하여 성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려서 아프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프게 하는데 초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고 몰래 가고 뒤에서 때려야지.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 혼나볼래? 너 매 맞아볼래?
매 어디 있어? 매 가져와. 매 가져와. 아니, 본인이 가져와서 몰래 때리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예요. 매를 때려도 한두 대 맞고 정신 차리라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교육적인 효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혼이 나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은 다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으로 실패하고 망하고 끝나버리는 쪽으로 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의 고난은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졸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졸업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장을 통하여 그 끝이 빨라집니다. 조기 졸업도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조기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우리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346쪽.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엇으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둬야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말씀 듣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들락날락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교회 밥이 맛있고 우리 교회 밥이 맛있잖아요. 교회 밥이 맛있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좋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사람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장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졸리기만 했는데 어느 날 설교 듣는데 저 말씀은 꼭 나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 여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된 겁니다. 전에는 성경 읽는 게 지루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고 싶고 성경의 역사도 알고 싶고 성경을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 하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 진짜 꿀송이처럼 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성경이 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안 열렸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만 잤습니다. 밤에 잠 안 올 땐 성경 읽으면 그냥 푹 잠이 와요. 교회에 가서도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그 한 20분 자고 나면 너무 개운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잠이 오면 푹 주무시기를 바라요. 그때 개운해요. 그때 괜히 옆에서 깨우고 이러면요 시험 들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날이 있어요. 언제 깨워주냐면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자라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들어요.
그렇게 깨우기 전에 알아서 깨면 좋습니다. 저도 평생 말씀이 안 들리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살고 말씀만 읽고 살고 길을 걸으면서도 성경을 들고 이러고 다녔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성경을 읽고 사람들 가면 이렇게 가고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 집에서도 아예 목욕탕에 성경을 따로 하나 놓고 그건 반신욕 할 때 보려고 아예 젖어도 되는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을 눈에서 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때 성경이 열릴 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밤에 성경 읽는 거 하면 잠을 못 잡니다. 흥분돼가지고. 잠잘 시간에 성경 읽으면 이게 전부 내게 주신 약속이야. 말씀 보는데 흥분돼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말씀이 열리는 시기에 그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듣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징계받을 때 특히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어디서 보게 되냐면 광야 학교에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에 성경이 딱 붙어 있어요. 징계 학교의 교과서는 성경인데요. 성경이 너무 즐거워지면 졸업이 빨라요. 그 교과서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졸업이 빨라요. 이 성경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생긴 분들은 속는 셈 치고 아침 묵상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그거 켜놓고 딴짓 하세요. 하다가 어느 날 들릴 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빠져들면 여러분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성장시키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장시키시는데 또 하나의 길은 에베소서 4장 13절 314쪽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나 혼자 떨어져서 성경 읽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고난의 자리에서 통과한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일시적 성장인데 그것이 지속적이고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해야 돼요. 나 혼자 떨어져서 성경 열심히 읽다 보면 처음에는 성장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혼자 다 똑똑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성경을 배우고 고난을 통과하면 굉장히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숙함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몸의 지체, 손, 발, 눈, 손가락, 발가락 이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의 몸은 온전한데 저와 여러분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언제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 문제가 더 보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아니라 그냥 모였어요. 모여 보니까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짓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저런 사람과 말도 안 섞을 사람인데 교회에 같이 있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 사람 앞에서 웃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다른 데 쓰면 내가 안 참는데 회사였으면 너 나가 이랬을 텐데
교회여가지고 너 나가 또 못하고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가면 안 되지. 참고 견뎌야지.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교회를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양성을 하나됨 통일성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꼭 요청되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 기록된 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섬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욕이라도 하는데 소리라도 지르는데 소리도 못 질러요. 욕도 못해요.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점점 내가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왼쪽 손가락 손톱이 약간 벌어져가지고 피가 좀 났어요. 얼마나 아리고 불편하든지. 근데 이거 아린 것을 이제 뭐 좀 테이프 붙여놓고 하루 지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침 묵상하느라 양복 입는데 와이셔츠를 이렇게 하는데 단추를 제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른쪽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했어요. 다 하는데 이 오른쪽 여기 단추를 하는데 이거 꼭 엄지손가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걸 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끼우는데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엄지 손톱을 배려하면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요 괜찮아져요. 이제 엄지 손가락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 엄지 손톱 같은 분들도 계셔요. 뭘 하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머지 지체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오늘 바자회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 조금 벌어졌나 보다. 또 오늘 그렇게 밑에 내려갔고 집사님이 벌어졌잖아. 또 그러지 마세요. 아, 냅둬 저 사람 벌어진 사람이야. 그러지 마세요. 또 꼭 틀림없이 할 것 같아 오늘. 그냥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면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 역할을 하면 내가 또 상처받고 벌어지고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이 또 나를 잡아주고 당겨주고 끌어줘요. 그렇게 함께 교회 공동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성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숙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두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